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7절인데 우리 하나씩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절 한번 다 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다 찾으셔야 되나요? 네. 이번엔 이 종이가 못 받으셨나요? 그래요. 이게 없었구나. 전도사님, 이거 하나 3장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지금은 시간이 될까? 지금은 그렇고 해놓고 주일날 주일날 가져갈 수 있게 사무실에 두시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원래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요단강 앞으로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과 4절은요. 그 사흘 뒤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중간 관리들이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여호수아에게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관리가 백성한테 한 말입니다.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거고,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2000규빗이면 1km, 우리로 하면 1km쯤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면 그 뒤를 쫓아가라, 그런 얘기를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은 이번에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거 보면 왔다 갔다 하시네. 그렇죠? 5절과 6절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에게 한 말이에요. 백성한테 한 말은 뭐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는 말을 했고, 제사장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앞에서 나가라, 이 말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들이 각각 했습니다. 자,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여호수아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의 본질적 의미는 있어요. 그 본질적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따 요단강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 가족이 됐든 그게 뭐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에게 한 말은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가에 이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단 강으로 들어서라. 강에 있으면 발을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을 들어가라고 백성에게 전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 9절과 13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보세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의 족속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이것은 아까 이제 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또 다른 의미, 첫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족속을 쫓아낼 거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에는 뭡니까? 미래의 영적 승리와 축복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축복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신이 생기게 해주는 거죠. 징표가 되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또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또 다른 의미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두 번째는 앞으로 영적 승리와 축복의 표징이 된다는 겁니다. 요단강 도하가. 자, 13절까지가 이제 말씀이었다면은 14절에서 17절은 그 말씀이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14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13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서고 그 뒤에 1km 간격을 유지하면서 백성들이 쫓아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뭐래요? 발을 담그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작전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제가 지나간 게 있는데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 요단강 지금 작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12지파에 한 명씩 몇 명입니까? 12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3절 한번 볼게요. PPT 앞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누구냐면은 지금 12명이에요. 한 집에 한 명씩 12명 지금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12명이 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요단강 물이 이제 마르게 되면 거기 돌 있잖아요. 거기서 돌을 한 명씩 돌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돌이 몇 개겠어요? 12개잖아요. 12개를 가져와요. 유숙할 곳이 어디냐면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길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진영이 진친 곳이거든요. 거기에 12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운 일이거든요.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이 바쁜 이거 참 이제 사장에 보면 알겠지만 기념비 세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 난리통에도 꼭 12명을 세워서 기념비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참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기념비를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장에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14절부터 쭉 출발했어요. 말씀대로 언약궤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백성은 쭉 출발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스라엘의 지형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생겼어요. 뱀처럼. 저 위쪽에 레바논이라 지금도 레바논이 거기 있죠. 레바논이 있어요. 거기는 산지예요. 레바논에서 큰 산은 뭔 산이냐면 헐몬산이나 산이 있어요. 거기는 늘 한 세발 4,000m 되는 산인데 늘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가 이 몸에 거두는 시기가 한 4월 되거든요. 3, 4월 돼. 이때 되면 눈이 녹아요. 그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쫙 내려오겠죠, 그죠? 눈 녹으면 물이 막 내려와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요. 그럼 갈릴리 호수가 넘쳐요. 그럼 넘치면 어디로 흘러들겠습니까?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평상시 요단강은요 폭이 요것밖에 1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아니 참 폭이 한 3, 4m 될까요? 이따 보면 되거든요. 깊이는 1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굳이 기적이 필요 없는 강이에요, 사실. 지나가면 되는 강이에요. 뭐 저도 가면 물이 가슴을 넘지 않아요.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딱 요때 요 추수하는 계절에는 물이 한 3, 4m 됩니다. 폭이 1km가 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 못 건너가요. 우리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냥 평상시에 건너가게 하시면 뭐 큰 기적 없어도 다 건너갈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왜 그랬었을까? 여기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여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요단강이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곡식 거두는 시기 이 4월에 건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평상시는 그래도 괜찮은데 무섭죠. 근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에 아담이라고 하면 성읍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말씀에 그대로 성읍에서 물이 쌓여요. 물이 멈추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거기서 그때 지진이 일어난 자국이 있다고. 지진이 난 거죠. 지진이 아니라 참 산사태. 흙이 물이 딱 막힌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오는 데는 막혔어요. 요단강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냐면은 사해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진 않고 빠져나가니까 요단강 물이 몇 시간 동안 마르게 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건너갔다. 자,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물론 의미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워 있으면 눈을 감으면 여호수아서 넘어가야 돼. 1장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하겠다.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리고 정탐이죠. 정탐의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의 눈이에요. 두 가지 현실을 다 보는 눈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현실, 두 가지를 다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3장을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저 위에 잘려서 안 보이는 저 위에가 헐몬산이 있어요.
저 물이 쭉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 저게 이제 마리 바다지 실제로 호수예요. 이 호수인데 너무 사막 사람들은 저 바다 본 적이 없잖아요. 물 큰 바다인 줄 아니까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사실 호수죠. 근데 저 물이 넘쳐요.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4월경에 그쪽 범람해서 저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사해는 알다시피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는 없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물이 짜죠. 그래서 저기 보면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겠죠. 시딤이라고 보이시나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시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요단강 앞으로 간 거죠. 거기서 3일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라서 걷는 다음에 여리고성 보이죠?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까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죠. 길갈에 진을 먼저 치죠. 그리고 아까 12개 돌을 저기 기념비로 쌓아놓고 여리고를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다음 지도 볼게요. 다음 그림. 이게 아까 진행도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2,000유비 1km 정도 간격을 두고 있죠. 그 앞에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 기억나시죠? 원래 저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가서 이스라엘 벽 가나안 족속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는데, 여러분 기억나시겠지? 말씀드리면 세 지파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 저 건너편 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기 시딤에 살기, 거기가 주로 저 사람들 직업 목축이 주적이거든요. 자기는 농사 짓기 싫고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땅이니까 우리 거기 머물러 있겠다라고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난리 난 일이죠. 이기적이죠. 자,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가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살기가 또 둘러앉아 버리면은 나라가 분열돼서 하나가 이기 힘든 마당에 분열되잖아요. 그 모세가 한 말, 그래 좋다. 화해책이죠. 아이들과 여인들은 여기 남아라 시딤에. 그러나 너희들은 어디에 서야 돼요? 선봉에 서야 돼요.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야 돼요. 선봉은 제일 위험한 곳이잖아요. 저기서 싸워서 가나안 정복전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시딤에 살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앞에 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200만 명의 본대죠. 본대가 따라왔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이제 쭉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 나간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요단강의 차이입니다. 건기, 보통 때는 요단강이 저렇습니다. 한 폭이 한 30m, 제가 보면 30m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뭐좀 된다고 하고, 깊이는 1m, 실은 얕아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이 한 1.6km, 깊이는 3, 4m.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게 하시려고 건기가 아니라 우기에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저도 제가 본 요단강인데, 지금 보신 것처럼 폭이 그렇게 제가 한 30m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정도 되고요. 물은 이제 많이 깊은 데가 한 가슴, 보통 배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단강이 크지 않은 강이라는 거예요. 자, 다음 그 사진 볼게요. 자, 이제 이 사진은 뭐냐면은, 여러분 좀 아담이라는 성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위에 아담 보이세요? 저기서 산사태가 난 거예요. 말씀드린 저기 산사태가 나서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멈춘 거예요. 그지만 요단강 물이 밑으로 사이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용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 요단강 도하가 내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이 있는 위치입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나갈 때 만난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애굽을 나오고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거 의미하잖아요. 우리 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을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을 끝이 아니라 영적 축복과 승리를 맛봐야 돼요. 맛보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요단강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서 가지고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요단강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책들을, 성경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책들을 보면 항상 물은 뭐냐? 혼돈,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강도 바다도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다는 평생 하시는 어떻게 잔잔하죠. 갈릴리 바다도 평생 잔잔하거든요. 근데 한번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 되는 존재가 바로 바다고 강이거든요. 물이 그런 거예요. 물이다. 성경에 말하면 물이다 그런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거예요. 빅트러블, 큰 문제가 바로 물인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 하나님 역사에 갈랐잖아요. 요단강 하나님 역사에서 물이 멈추게 하신 거거든요. 즉 요단강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인데 그건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처럼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요단강을 건너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요.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했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왕들,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의 이방의 왕들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같은 문제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걸 건너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요단강은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할 때 만나는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요단강의 의미예요. 그 외에도 보너스 2개 있었죠.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 승리와 축복에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표징이 되는 그런 보너스도 있어요. 이게 뭐 크게 세 가지 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축복과 승리를 위해서 내가 건너야 될 장애물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 내가 높아지고 영적 승리의 표징이 되는 내 요단강, 내 삶의 그 요단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의 성품, 내 인격, 내 말, 습관, 가치관 이런 내 옛사람이 바로 내가 만난 요단강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어느 책 이런 구절이 참 좋아서 써왔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은 옛 시대, 옛 성품, 옛 사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옛 습관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을 건너야 됩니다. 건너가야지 진정한 영적 축복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 나왔잖아요. 홍해도 건넜잖아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다 뭐도 했습니까? 금으로 성화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도 했어요. 여러분 금으로 성화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거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그 신이 풍요를 애굽이 농사졌잖아요. 풍요를 주는 신이 바로 그 송아지 신인 거예요. 서로 농사 짓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광야에서 뭐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뭐 쓴물이 단물 변하고 잠깐 좋은 일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영적 기쁨과 영적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옛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습관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한 잠깐 좋은 일이 있겠죠. 뭐 좀 잘 되고 좋고 할 일이 있겠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인 깊은 축복과 깊은 은혜와 깊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경험하려면 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됩니다. 어디서 시험이 오고 어디서 저기 주로다 내 성격과 인격에서 시험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건너지 않는 한 진정한 영적 승리와 축복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우리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그 순간 뭐죠?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저기 못 박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사람인 나도 내 모습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3장 3절 다시 갈라디아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이 영적 현실이에요. 근데 막 지금 살아 돌아댕겨요. 분명히 죽었는데 내 옛사람, 내 옛성질, 옛성품, 말 막 하는 옛날 습관, 잘 삐지는 내 성격, 잘못된 가치관, 분명히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죽었다고 십자가. 너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실제로 안 죽었어요. 막 살아나 돌아댕겨. 막 내 삶을 주관하고 막 휘둘르고 당겨. 여러분, 죽은데 살아나는 건 뭐 있어요? 좀비, 귀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이 막 날 잡고 다니는 거 분명히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지금 죽은 줄 알았는데 막 귀신이 옛날에 막 그저 소복 입고 칼 물고 막 원한에 사로잡혀서 막 난리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옛 성품이 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옛 습관, 잘못된 말과 행동의 습관들이 날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옛날의 가치관들이 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넘지 않는 한 진짜 영적 승리, 진짜 영적 축복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따라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영어 성경 보면 이게 say no yourself라고 돼 있어요. 너 자신을 향해 no라고 얘기해야 돼. 이런 뜻이. 내가 막 이렇게 화내고 싶어. 그럴 때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안 돼. 이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난 이런 가치관에 뭐 돈에 사로잡히고 뭐 권력의 명예에 사로잡히고 막 그 생각하고 살아요.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 축복과 영적 승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남아있는 한 체험하는 거 잠깐의 기쁨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은 똑같죠. 뭐 일 좀 잘 되면 기쁘고 자식 잘 되면 기쁘고, 그렇죠? 그거 기쁜 거 다예요. 그게 일이 늘 잘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우리 건강해요? 아니잖아요. 때 되면 다 병들어 죽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영적 축복이 없어. 잠깐 누리는 그냥 기쁨일 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승리와 축복을 맛본다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옛사람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우리가 죽었는데 죽은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사망의 몸이 뭐냐? 맨날 형벌인데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 묶어놓은 놔요. 잔인한 형벌이죠. 죽은 사람, 내 안에 죽은 내하고 내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고 사실.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죽은 내가 산 나를 주장하고 휘두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승리와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건널 수 있을까요?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그렇지 않은데 그죠? 예.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 3장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데 마른 땅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건넜어요? 마른 땅. 원래는 말라 있는 원래는 강이죠. 강바닥이 아니지. 원래는 물이 넘치는 강이었는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뭐가 돼요? 마른 땅이 됐거든요. 하나님 역사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나가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로 죽어지게 될 줄 믿어요. 죽은 내가 살아있는 나를 휘두르지 않고 성령의 날 역사하시는 이끄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단강은 옛사람, 내 옛사람의 성격과 행동과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그거를 건너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건너는 방법 좀 더 구체해 볼 텐데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요단강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아유 내 성격이 요단강이야, 내 습관이 요단강 이렇게 해가지고 요단강 못 건넙니다. 구체적으로 내 성격의 어떤 부분이 요단강인지, 내 습관의 어떤 부분이 요단강인지, 내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어떤 부분이 요단강인지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걸 써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에 요단강 건너는 거 한번 말씀을 듣고 적용해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만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제가 첫 기도하면 그거였죠. 내 인생 요단강을 깨닫게 하시고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호수아 3장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